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메대라는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 벨사살은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마지막 통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죠. 근데 다리오가 메대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이 이렇게 바뀝니다. 권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벨사살 왕, 이 사람의 최후, 마지막이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지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 그거는 참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잘 나가도 끝이 초라하면 그 인생은 초라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마지막이 이게 부끄럽고 또 마지막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벨사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끝이 비참하고 또 끝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런 면에서는 실패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그가 이제 초기에 잘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건 참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봐준 건데, 근데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거는 많은 경우 솔로몬 자신의 실정 때문에 잘못 나라를 다스린 것 때문에 그랬고,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아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마지막이 좋은, 그리고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베레스가 왜 그렇게 끝이 초라하게 됐나요? 오늘 24절 제일 앞에 이러므로 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건 지금 다니엘이 그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 그거를 계속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 베레스 왕이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 왕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5장
22절, 23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봉독한 바로 그 앞에 두 절이죠. 거기에 보면 5가지 죄가 나와요. 마음을 낮추지 않은 죄,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인 죄,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오용한 죄, 이용해 먹은 죄, 4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 5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 이 5가지를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 5가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를 보면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진리, 창조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중심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밝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담이 이제 첫째, 아담이 이제 최초의 인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둘째 아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 그거를 말하자면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최초의 인간부터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죠.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말하면 일륜도덕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일륜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 인자 그리고 윤자가 그게 마땅히 인간이 어떠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그게 윤자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인륜이 어떠한가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거는 바로 겸손의 삶을 말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교만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내 멍에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이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실패하고 끝이 초라한, 끝이 부끄럽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교만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교만의 죄를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서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리고 끝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벽에 써진 글자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묵상지 그 뒤에 오늘의 묵상
묵상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돈의 단위, 이제 그런 걸로, 이런 거예요. 10,000원, 100원, 1원. 그냥 이런 글씨예요. 좀 더 이게, 그러니까 돈이 큰 단위에서 갑자기 콱 줄고, 그리고 콱 줄고, 그러는 세 글자가 써진 거예요. 한번 실감이 나기 위해서 돈 단위를 좀 높여보면 1억 원, 1만 원, 그리고 100원. 이런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이상해서 못 읽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제가 얘기했는데, 벽에, 석회벽에 사람 손가락들 같은 게 나타나서 1억 원, 그리고 좀 띄어가지고 1만 원, 그리고 100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 뭐 그 사람들 다 쓰는 말로 써 있으니까 그거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읽어요. 1억 원, 그리고 1만 원, 그리고 100원.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하나 얻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기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주 특별한 어떤 체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잘 해석하는 거예요. 왜 내 병이 나았나? 이 병이 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체험했다.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그래가지고 막 교만을 떨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 체험한 것 때문에 신앙이 더 망가지고 신앙이 더 삐뚤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이 조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내 속에 뭔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지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부족한 거, 그거를 솔직하게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거네요. 하나님, 이거는 참 부끄러운 거네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를 사람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거 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저절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이거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도 보면, 그분 참 훌륭해. 그분 참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 정당화를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말이죠. 아전인수격으로 견강부회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정당화한다. 누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뭐 누구라도 존경 별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오라.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건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그런데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 신앙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근거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가 잘못됐다. 내가 이런 점이 부끄럽다 하고 나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이거는 쉽지 않죠. 인간관계에서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간관계보다는 쉬워요.
뭐 하나님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또 하나님 그분이야 전능자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 이거 고백하는 게 사람 관계보다는 훨씬 쉽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인간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늘 습관이 돼 있어요. 의뢰의 나를 정당화하고, 의뢰의 나를 부끄러운 점, 잘못된 점, 약한 점은 의뢰 감추고 내가 잘난 척, 더 대단한 척 이렇게 하는 게 늘 습관이 돼 있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계속되면은 아주 심각한 폐단이 생겨요. 아주 심각한 자기 손해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이게 제가 부끄러운 점이에요. 하나님 이런 걸 제가 자꾸 실수해요 하고 내놔야, 고백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요. 그리고 더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치료하시고 더 아름답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약점, 그거를 내가 받은 은혜나 체험으로 커버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 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돈 버는 것도 없고, 내 자식들도 변변치 않고, 계속 그냥 변변치 않게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어떤 신앙 체험을 딱 했어. 그러면 내 자신의 열등감을 그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체험한 거 그거를 고집스럽게 꽉 붙들 수밖에 없죠. 왜? 내 자존심은 그게 내 자존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신앙은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고쳐져야 될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나 남보다 잘난 거를 딱 붙들면 그거를 꽉 붙잡고 내 속에 있는 약점을 그걸로 가려버리는 거지요. 그런 신앙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누구나 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교회 보시는 묵상법에는 비움, 체험, 나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움, 이게 참 중요해요. 비움 기도가.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이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고 인격이 변화돼야 되는 게 말씀 묵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말씀 묵상이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비움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한 2, 3분 조용하게 침묵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속에 교만한 거, 내 속에 분노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가진 신학적 지식도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 이 말씀을 보는데 선입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평범하게요. 그냥 객관적으로 저는 신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신학 지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교계에서 이렇게 목사들 모일 때도 아유, 지 목사라는 거 독일 신학 박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전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뭡니까 그게?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아유, 지 목사는 이런 게 참 잘해 뭐 이런 게 몇 가지 있죠. 누구한테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사회적 신분일 수도 있고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못 살았지만 우리 자식은 굉장히 지금 똑똑해. 자식 자랑이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난 진짜로 변변치 못하고 남에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런 신앙 체험이 있어. 그게 자기 자존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참 행복해요.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스트레스가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에 다 풀립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에. 누가 저한테 그래요. 지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텐데 어떨 때 보면은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대요. 근데 안 쓰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이게 다 풀리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다.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병이 났다. 병 난 것 자체가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나? 그거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문제고 하나님 손 꼭 붙잡는 게 이게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봐요. 1억 원, 1만 원, 그리고 100원 이런 글자가 써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자기네 나라 글자 써 있으니까 다 읽었어요. 1억 원, 1만 원, 그리고 100원. 근데 이게 뜻이 뭐예요?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 다니엘이 해석하지요. 1억 원이라는 큰 돈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는 하나님이 왕의 시대,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간을 이미 끝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만 원, 그건 하나님이 왕을 당신의 기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네 대겔이 그렇고 우바르신 그러잖아요. 요 우자가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에 그리고. 그리고 바르신 하는데 여기 성경은 보면은 베레스 이렇게 나왔지요. 바르신 이게 복수고 베레스가 단수예요. 베레스 이거는 나뉘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갈라진다, 찢어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요. 좀 가만히 이걸 보면서 아주 작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만히 어제 묵상하고 또 그제도 묵상하다가 저 앞에 이 다니엘서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이 다니엘의 말 그 나온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니엘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두 번째 환상을 해석해 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아 내가 이러이런 꿈을 꿨다. 한번 해석 좀 해다오. 그랬더니 다니엘이 딱 듣고 나서 한동안 놀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쩔쩔매요. 그러면서 해석해 주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에게 보이신 이거는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대적들, 왕과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심판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굉장한 애정을 갖고 또는 사랑과 존경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베레스하고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리고 베레스가 한 나라 제국의 대왕이잖아요. 그러면 의전적인 수식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다니엘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레스는 제국의 통치자가 돼서 말하자면 종교 성직자들을 별로 중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때 왕 때 그렇게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존재도 거의 모르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 위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베레스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런 철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 그것만 아주 대놓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이란 사람의 인생에서는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승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주관해야 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자면 성직자니까. 사울 왕 자기 기분 같아서는 아유 사무엘 저 사람 꼬장꼬장한 사람 저 사람 빼고 내가 그냥 예배 콱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전에 한번 자기가 제사 예배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된통 혼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드릴 수도 없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왕 당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회유, 협박, 애원, 간청 뭐 별별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은 승전 감사 예배를 드려줘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무엘을 마음이 약한 사무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사실은 사울왕 자기가 한참 젊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왕으로 삼았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그거를 한 성직자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서 자기는 왕권이 강해지고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그러면서 교만해지지요. 그런데 교만해진 거를 하나님이 제동을 거신 거예요. 네가 교만해도 사무엘 성직자가 하는 거 네가 대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혼났는데 그런데 승전 감사제사 이것까지 드려야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왕이 이긴 거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준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협박, 회유, 뭐 그냥 애원, 간청, 수단 방법을 다 써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늙은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주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게 만들어요. 사울왕은 그때 자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근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울 넌 진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보시고 그때 사울은 끝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 그러면 그때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줘도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울에 가만히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해요. 죽어요. 초라하게 죽습니다. 역전의 용장인데 초라하게 죽습니다. 근데 사울이 실제로 끝난 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끝난 거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승전 감사 제사를 사무엘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고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사울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보통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넌 진짜로 안 되겠다. 그때 끝난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십시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보다, 인간의 체면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1월 초하루잖아요. 11월 한 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가 10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어제가 10월 31일인데 496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 병원 신방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 일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496년 전에 부패한 신앙, 타락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여기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마르틴 루터, 울리히 쯔빙글리, 요한 칼빈, 또 존 낙스 그런 신앙의 개혁자들 그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결국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꼭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분들의 자녀, 손주, 후손 대대로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복 더욱 주시고 한국 교회 늘 이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스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예배와 모임, 구역 리더들을 위해서 한국의 작은 교회들과 동력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와 당회원, 각 기관의 리더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오늘도 성락성결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여기 나온 수험생, 편입생, 취업 고시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하나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믿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벨사살의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후가 좋은 사람, 마지막이 좋은 사람, 마지막에 승리하고 부활하는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살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매일매일 주님께서 신령하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해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을 말씀이 오늘 하루도 내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구역예배 모임이 있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교할 때 하나님 그 가정 구역구역 그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동력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 목회자들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와 당회원 그리고 각 기관의 리더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갈고 형실로 목회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귀한 사명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게으르지 말고 성실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과 성실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락성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를 축복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께서 몰아가시고 주님께서 근본줄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수험생 또 편입생들을 위한 특별 설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주여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시험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또 편입하며 또 취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와 그들의 아버지의 열정을 주님께 기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기준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준비가 좋은 결과와 열매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함께 축복